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 양과 목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양은 가축이죠. 그래서 그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는 유목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마리, 수백 마리씩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잘 된 양머리 개들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생명을 잃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목자 없이 양홀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물도 마시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의 위험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켜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 경치 좋은 곳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한 상황,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많은 재물과 큰 권세와 큰 명예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푸른 초장과 물가를 만났지만 이미 맹수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려고 세상에서 멋진 것들, 즐거운 것들,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나게 하는데, 그게 나를 지켜줄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내시경 하면서 녹음을 한 걸 방송에 나왔죠. 막 그런 일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지 몰라서 이 휴대폰을 딱 누르고 내시경에 이제 맞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틀어보니까 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아니, 의사도 이제 못 믿어요. 사람이 이렇게 불신해져 갑니다. 아니, 내 몸을 지켜주고 건강을 체크를 해줘야 할 의사가 그렇게 사람이 잠들었다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어버린 의사겠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메스 들었다고 다 의사는 아닌가 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추구할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양도 푸른 초장을 찾아서 갈 수 있어요. 다리가 달렸으니까 냄새 맡고 가면 가겠죠. 하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항상 맹수가 노리고 있어요. 언제 잡아먹힐지 몰라요.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목자가 막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상위 1%, 재벌 2세나 3세가 우리가 된다면 그렇죠, 대박이죠. 황금수저겠죠. 아마 복을 타고났다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금수저라면 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세상에 그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다 좋아할 겁니다. 세상에서 재벌 2세만 되어도 온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재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누굽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재벌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과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미래는 어떻든 아마 이 속에서 금수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황금수저라 할지라도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좋은 푸른 초장에 경치 좋고 맑은 시냇물가 그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단 목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황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린 천국이 있는데. 에?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부러울 필요 없죠. 뭐 우리에게 주심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호사를 누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사용하라고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부유하게 되면 베풀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 땅에 부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양을 지키듯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양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냐, 우리의 행위, 행동, 우리의 신앙,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본문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보다는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집착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갈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뭐죠? 그냥 상대방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스토커라고 해서 큰일 나요. 신고 들어가요. 근데 좋으니까 날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탈싹 붙어가지고, 그냥 엄마가 신이요. 똑같습니다. 양이 목자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탈싹 붙어서 집착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거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자식을 미워할 수 없잖아요. 자식을. 또 하나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갈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망.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견우와 직녀입니까? 1년에 한 번 만나게. 에? 얼마나 자주 만나게. 난 그걸 눈으로 목격해서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지, 날마다 만나는지. 시방 그래가지고 이게 부부로 되고 엄마 아빠가 곧 될 분이 있지만 얼마나 만남이 좋은지, 둘이 있기를 좋아하는지 나는 눈으로 목격했어. 아니 뭐 저도 예윤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물론 성경적 절제가 필요하지요. 매일 만나는 건 좋으나 성경적 절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보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날마다 만나기를 좋아해서 요즘은 뭐 밥 먹었냐, 출근했냐, 점심 먹었냐, 또 퇴근했냐, 뭐하고 먹었냐, 이걸 안 보내주면 또 이별 선언을 한다면서요. 날마다 보고를 해야 한대요. 이렇게 시간마다. 여러분, 제가 보내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잘 읽으시죠? 잘 보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 뭐 무속인들 신내림 받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귀찮은 게 아니라 예배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열렬 재박사하고 쫓아다니고 그저 시간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얼마나 만나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부모가 반대해도 필요 없고, 국경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사랑하니까. 뭐 윤리도덕은 잠깐 빼고 사랑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예배를 즐겨 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여기서만 만나준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일 예배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 모든 예배는 사정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겠지만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를 가려면 평소에 입던 옷을 안 입어요.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 진짜 그랬어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 그걸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그 깨끗한 거, 최고 비싼 거 좋은 거냐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입고. 왜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물론 하나님이 그걸 뭐 껍데기를 보고 너 참 멋있다, 아주 멋있어, 뭐 이게 아니겠지만 그 신앙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 마음가짐이었어요. 입던 옷 입고 안 왔어요. 입던 옷을 깨끗이. 저도 그랬어요. 계속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우리 또래 다 집에서 입을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러고 교회로 왔어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우는 거니까. 와서 뭐 장난치고 뭐 떠들고 그랬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순종, 즉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로스만 사랑, 이 에로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이성적인 사랑도 서로가 좋아하면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100가지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순응해 주는 거죠. 순종이 따라주는 거죠, 서로. 그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요. 그게 사랑의 증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말 잘 듣는데 여러분 자꾸 밀어내요? 사람을? 그렇지 않죠. 라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지.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죠. 나를 따르는데, 나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기를 좋아하겠냐고. 그냥 하나님만 찾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실체가 안 보여.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 했어요. 이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고는 단어가요, 그래서 체험적 만남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요, 뭐 부모님들 분들은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그 아이 낳는 걸 알지. 제가 아무리 뭐 산부인과 남자 의사라고 해서 그걸 알겠어요? 그건 지식이죠. 그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관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속내를 얘기하고, 그렇죠? 무장해제가 되죠. 그래서 서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 알아? 내가만 뭐 얘기 참 우리가 살아온 얘기도 다 했고 과거도 얘기하고 뭐 현재도 얘기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다. 참 이러이러한 사람이더라.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하고 알아?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로는 똑같이 알지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었어.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겠대. 그 사람 부인 없다던데. 그래요?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 자식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뭔 상황도 모르는데 안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름만 아는 거죠. 이름만. 그 사람. 이렇듯 우리 인간관계도 사람을 안다는 것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도 속내를 얘기를 하고 어떤 시간들이 흘러서 밀접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신뢰가 쌓여야 안다. 그래 비로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인사 정도에 밥 한 끼 같이 먹었지,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걸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데요, 곧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신이시고 전능자고 강한 자라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전능, 강하신 분, 바로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죠. 모든 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 일을 하죠. 왜 하죠? 누굴 믿고 하는 겁니까?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회사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회사 돈 안 주면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내가 잘 알아. 이 회사 내 돈 떼먹을 리는 없어. 뭐 재무 상태도 튼튼해. 뭐 복지실도 좋아. 뭐 이렇게 잘 알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내 회사는 재무가 부실해. 언제 부도날지 몰라. 복지는 개판이야. 그러면 거기 마음이 있겠어요? 어디 딴 데 좀 없을까? 당연히 뭔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뭔 충성을 하겠어요. 부실한데. 나도 일만 열심히 하고 돈은 받지도 못하겠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믿음도 안 가고. 그거 뭐예요? 그게 회사를 알고 모르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알 수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아는 거 아니고요. 뭐 목사가 뭐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신이다. 나는 이렇게 너희한테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함께 하시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기 볼까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계획과 실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다 잘되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하고 위험한 때 바로 막아주시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추진력 있게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벌 1세만 돼도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 대통령보다 더 좋아. 대통령 시끌시끌하잖아. 근데 재벌은 말이 없어. 자기 돈 갖고 오니까. 워낙 사회적으로 갑질이 나면 모를까 아무도 터치를 안 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사니까. 대통령 행보는 뭐 어떻게 해야 따라서 뭐 비판도 있고 뭐 칭찬도 있고 하지만 돈이 최고라잖아요. 돈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합니다.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절박하게 구하는 자예요.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거지가 정말 한 열흘은 굶어가지고 밥 한 끼만 주세요, 밥 한 끼만 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간절한 마음. 하얀 건 다 쌀로 보이고 다 먹을 걸로 보이는 그런 상태. 금식해봐요. 금식해보면 금식이 3주나 뭐 2주나 1주나 하여튼 끝날 되면 모든 냄새가 다 맛있게 코로 들어와요. 뭐 화장실 냄새든 뭔 냄새든 먹게 생긴 건 코로 들어오면 다 맛있는 냄새가, 그 최고로 맛있는 냄새가 코로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간절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절박하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저 죽습니다. 저 갑니다.
망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절박한 거. 이렇게 정말로 간이 떨어질 것 같이 그냥 간절하게 애간장이 타는 마음, 그 마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간구하는 자이죠. 그런 사람은 막무가내로 이렇게 떼경이 쓰지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지만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 뜻도 있지만 원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없겠어요? 우리도 다 각자 우리 스타일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상황도 아시고요, 계획도 아시고요, 모든 걸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통정리 잘해서 그 모든 일 속에 하나하나 개입시키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고요, 환난을 당할 때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불안과 역경, 불행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란에서 자기들 공격하는 줄 알고 쏴버리는데 실수로 270명이나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 진짜 무슨 죄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해요? 누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미사일 폭격당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캐나다요, 캐나다. 캐나다로 가는 비행, 캐나다 비행기.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나를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고 높이 세우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각 시대에 아주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도 말할 것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성공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푸른 초장에 아름다운 풍경을 시는 물가에 저 맹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언제 나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눈에 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내가 그걸 노리고 그걸 가는 향한 그때 나를 지켜주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푸른 초장 주변에 사탄과 마귀가 악한 것들이 나를 잡아먹을 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방어 능력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 같은 존재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목자가 없으면 언제 잡아먹일지 모르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여 12일이나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0년을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국가에서요? 정부에서?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회사? 고객? 친구? 부모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도와줘야 가장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필요한지 저거 필요한지 너무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소망하신다면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요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환난을 당해도 건져주신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된 1월 12월까지 날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